오늘은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하늘의 구름을 보며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요? 구름이 저희를 닮았던가요?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머 목사님 감동이에요. 저도 구름을 보면서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첫 번째 유형은 띵킹형으로 일 중심, 사실에 주로 관심을 갖고 맞다 틀리다의 판단을 좋아합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어서 감정보다는 현실적이며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필링형으로 관계 중심, 가치에 주로 관심을 갖고 좋다, 싫다의 판단을 좋아합니다. 의미를 찾고 공감하며 우호적인 협조를 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하면 T는 무슨 차냐고 묻습니다. 어떤 보험이냐고 묻습니다. 사진은 찍었냐고 묻습니다. T는 주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F는 다치지 않았느냐고, 같이 탄 사람은 없었냐고, 많이 놀랐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유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시몬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베다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중 마리아로 보는데, 이 시몬이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다른 마리아, 보통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과는 또 다른 그러한 사건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또 다른 사건, 그때의 그 집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두 사건을 같은 한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좋아하는 베드로도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은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나병이 있는 환자가 아니라 나병이 다 나은 그러한 환자입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격리하여서 사람들과 떨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시몬은 지금 나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 나병을 앓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전에 나병을 앓았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값비싼 인도산 수입품이었습니다. 인도 고산지대 15,000피트에서 나는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식물 채취한 이 향유로 항염, 살균, 탈취, 진정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향유를 지금도 살 수 있는데요, 보통 20불에서 50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싼 것은 500불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주 값비싼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또 요한복음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장 앞에서 가룟 유다가 이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허비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T가 등장했습니다. 일중심, 사실에 관심을 갖고 맞고 틀린 것의 판단을 좋아하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어서 현실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제자들과 가룟 유다. 사실 가룟 유다의 이 말과 제자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병든 자들, 치료와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돌봄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말했습니다. 배운 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편을 드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지금 값비싼 수입 향유를 바르셨다고 180도 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F형이기 때문에, 필링형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의 그 책망 속에서 이 여인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F는 F인데 이 세상에 없는 F입니다. 바로 innermost F입니다. innermost.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공감하시며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아람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람어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가는 헬라어로 기록을 하면서 좋은 이라는 단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칼론으로 썼습니다. 이 칼론이란 단어는 아름다움, 좋음, 미적 가치나 도덕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도덕적 바른 행동이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였다. 그 중심에서 진정한 마음, 그 성품, 즉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셨음을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innermost F이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여인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선 이 여인의 마음과 뜻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8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이 사건에 대한 다른 복음서들의 그 기록을 보면 이 여인이 베다니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분수에 넘치는 과분하게 힘을 다하여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자주 가신 것은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 사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의 값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이 보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진심을 예수님께, 그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살펴본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처럼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도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구주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을, 이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값비싼 향유가 아니라 마리아의 그 마음, 마리아의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고백하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비싼 것, 과한 것, 우리 분에 넘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명과 삶과 구원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들으실 수 있는 만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거짓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갚으시고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보다 더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그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자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3장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한은 당시에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건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사건과 기록의 배열을 12장에 마리아의 그 향유 사건, 그리고 13장에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12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가룟 유다의 그 마음과 계획을 알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책망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동의했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시는데 지금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 말이 맞지? 라고 요한이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난 후에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 요한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요한은 이렇게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알고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스승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너모스트 F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PT이시다. PT가 뭘까요? 퍼스널 트레이닝 아니고요, 퍼펙트 띵킹입니다. 퍼펙트 띵킹. 예수님은 퍼펙트 T이셨습니다. 이너모스트 F였을 뿐만 아니라 퍼펙트 T, 이 땅에는 없는. 8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의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우리의 구원자와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그리스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공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는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 제국의 왕이 아닌 마리아가 고백한 생명의 주관자, 구원과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인간의 음모와 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다. 이것을 마가는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이 시기가, 이 때가 지금 유월절, 무교절,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하지 말자고 유예했습니다. 그 이유는 밀란, 소요가 날까 봐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동요하여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는 사람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역사는,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은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마가는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은 참혹하고 고통스럽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가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우며 이 믿음과 신앙이 아무 소용이나 가치가 없는 것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과 구원하심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아십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의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오고야 말리니. 푸시킨은 러시아 정교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흑인 노예였던 외증조 할아버지의 그 유전, 그 피를 받아서 곱슬머리에 검은 피부를 가졌습니다. 러시아 백인 사회에서 견디기 쉽지 않았지만 늘 에티오피아 지중해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푸시킨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시 속에서도, 그의 삶 속에서도 푸시킨의 그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현실은 우리를 속입니다. 악이 승리하고 돈이 행복이며 돈이 힘이라고 미혹하지만, 그래서 속고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결국 기쁨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을 소망하며 함께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재는 늘 슬프지만 우리의 마음은 미래를,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6월절 엿새 전, 예루살렘 입성 하루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태도 그러한데요, 마치 고난주간 셋째 날 예루살렘 입성 후에 화요일에 일어난 것처럼 배열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그 계획과 예수를 팔려는 가룟 유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써 가룟 유다의 그 탐욕을 더욱 부추겼고 예수님을 팔게 된 그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에 예언의 성취,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임을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 은 30은 율법에 의하면 종의,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과 계획 아래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탐욕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결국 자살하여 죽게 됩니다.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마리아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은 탐욕과 배신의 자유의지를 발동하여서 비참한 죽음과 저주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사랑과 신의의 자유의지를 발동하여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의 이름으로 세세토록 전해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중에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 영광을 마리아가 얻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좋아하는 박종호 찬양 선교사님의 노래 가운데에 눈물로 씻은 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우리 주님은 마리아가 분 향유보다도 쏟은 눈물보다도 더 많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1년 연봉이요? 우리의 전 재산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드려도 살 수 없는 고귀한 피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 신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이 예수님의 피값입니다.